부인이 잔소리를 하고 부인에게 구타를 당해도 끊어지지 않던 예. 그 술인데 예. 우리 딸이 나같이 술 마시는 남편 만나면 어떡하지? 나처럼 술 마시는 남자 만나면 안 되는데 예. 그런 딸을 향한 마음 때문에 작정을 하고 다시 기도를 했는데 예. 그때에는 정말 제 마음 가운데에 평안과 응답이 오더라고요. 아, 이제는 되겠다. 모은 돈으로 모스크바 유학을 갔는데 왜 하필 러시아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남들이 잘 안 가고 네. 남들이 잘 모르니까 네. 저는 정말 궁금하고 가보고 싶었어요. 아무 연고지도 없고 아는 분도 없는데. 네. 아. 그리고 청년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교 훈련도 20대에 선교 훈련도 받고 예. 그리고 단기 선교도 한 달간 유럽도 다녀오고 그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카운셀링 자격도 따놓고 일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다 복합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또 그 나라의 영혼에 대한 그런 궁금함도 있었죠. 그러니까 선교사 아닌 선교사처럼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네. 예. 공부 때문에 가신 게 아니네요. 공부도 있고 또, 신앙적인 그런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 그럼 가보니까 고생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거기 가던 공항에서 남편을 만났거든요. 모스크바 공항? 네. 영화다 영화. 영화네요. 어떻게? 같은 유학원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네.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처음에 언어 공부를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예. 남편이 참 저를 좋아해주고 쫓아다녔어요. 예. 근데 사람은 참 좋은데 뭐가 하나 또 턱 걸리네. 항상 뭘 얘기할 때 사람은 좋은데 턱 걸려. 그 뒤에 점점점이 있더라고요. 예. 키도 크고 네. 네. 이렇게 똘똘하고 네. 그런데 참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럼 괜찮은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중요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들이었어요.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다가 대학교 때 사회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술도 너무 좋아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래서 이게 남편감으로는 아니다. 아니다. 연애는 괜찮지만, 네. 근데 남편이 많이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쵸.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직진남. 직진남 좋아. 그리고 이제 타지에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두 분 다 어떤 분들이나 다 외롭고 심적으로 이제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 맞아. 의지할 곳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성에게 또 마음이 열리게 돼 있잖아요. 네. 네,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서로 같이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기로 했죠. 예. 종교와는 다른데 어떻게 갖고 그랬죠. 그랬어요? 근데 보통 좋아한다고 여자 쫓아다니면은 잘 보이려고 막 교회도 쫓아오고 그렇죠. 그래야 그죠,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결혼하면 안 가고. 예, 그죠. 연애할 때 네. 일단 하는 척하죠. 네. 척이라 그렇죠. 하죠. 네네. 근데 그 하는 척도 성의 없이 한 몇 번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랬는데 예.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할 때 얘기했죠. 남편은 나와 같이 치과 공부를 하자. 네. 그리고 저는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자. 근데 제가 예체능과예요. 원래 그래요? 무슨 공부를 하죠? 예체능과라고 하면은 예. 제 재능이 예. 좀 더 문과와 예능 쪽으로 좀 더 예. 재능이 있고 예. 그리고 산수, 물리, 과학 그런 거는 저도 그쪽은 뭐 이쪽 다 그렇습니다. 네. 그쪽은 뭐 그래서 저희- 그쪽은 아닌데 지금도 숫자를 싫어해요. 전 지금도 싫어. 제가 구구단도 얼마나 늦게 외웠게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신은 없었어요. 네. 근데 남편이 저는 그때 당시에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노문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 네. 남편은 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먼저 공부했으니까 도와줄게. 예. 같이 대단하네. 하자. 예. 그래서 결국은 딜을 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 거를 할 테니? 받아줄 테니까 예. 너는 내가 원하는 걸 받아주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네. 있도록 하자. 예. 그런 딜이 있었죠. 예. 딜 성사가 됐네요. 네. 그럼 남편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교사님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적성에 안 맞는 공부를. 의대를 굉장히 힘들었을 남편이 것 같은데. 요약 정리 시험 때 되면은 이게 중요하다 이제 요약 정리 해주고 네. 거기다가 애까지 키웠잖아요. 네. 공부를 하다가 덜컥 우리 솔빈이가 생겼네요. 네. 힘들지만 키워야지 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둘째는 졸업하고 나야지 예. 했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보니까 둘째. 가 또 생긴 거예요. 여기 너무 춥거든. 그러니까. 추우니까. 추우니까 잘 생기고 추워. 엄청 추워. 그래서 스파시바다 보니까. 네, 추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이고 이것이 계획에 없는 일인데 연년생으로 공부 도중에 힘든데. 연년생의 학생 부부? 학생 부부. 너무 추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둘째 때는 1년을 제가 휴학을 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휴학을 하고 예. 이제 아이를 낳고 예. 그러면서 공부를 했죠. 예. 아유, 그 어려운 공부를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 공부를. 그렇죠. 그죠? 3개국으로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와. 러시아 말이랑 그리고 의대생들의 공용어가 라틴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 그래요? 예. 영어도 아니고 용어들이. 진짜 어려울 텐데. 예, 용어들이 이제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때 당시에 공용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처방전을 써도 라틴어로 써야 되고. 히포크라테스 그분 때문인가? 그치. 진짜 어렵겠다. 얘기만 들어도 도망가고 싶어. 엄청 정말 힘드셨겠네요. 힘들었어요. 예. 제가 논문학과에서 공부했을 적에는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예. 우등생이었는데 의대 공부를 하려니까 특히 화학 같은 거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돌아다니는 거 막 죽겠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거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과목을 안 되니까요. 네. 외웠다니까요. 풀어야 되는 과목을 외워가면서 이제 할 만큼 힘들었죠. 네. 그래도 한국 사람이 공부 못하고 이렇게 바닥을 까는 모습은 절대 보여줄 수 없지 네. 하는 마음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잘 졸업을 했죠. 예. 그럼 남편 또 그쪽 사람들이 또 이거 추우니까 아무래도 추우니까 이거 많이 남편이 이거 남편이 이거 좋아하신다고 예.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술을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 이제 끊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담배도 끊었어요. 예. 그리고 술도 끊는 듯 하다가 또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한잔하자 그러면 네. 이렇게 마시고 추우니까. 또 이제 또 아니지 하고 또 끊는 듯 하다가 또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마시고 예. 근데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술 안 마시기로 해서 예. 내가 술을 다시는 안 마실 거야. 근데 어느 날 또 술이 이렇게 많지가 돼서 왔어요. 예.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남편도 알아요. 이렇게 화날 거면 차라리 많이 먹고 들어가는 게 낫다. 네. 어차피 혼나면 어설프게 먹고 혼나느니 어차피 혼나 그거 많이 먹는 게 나아요 남편도. 네. 남편도 그러니까 많이 먹고 들어가는 그 생각하고 거예요. 드셨을 거야. 난 왜 적당히 안 드셔나. 모르겠다 일단 먹자 하고 먹는 거지 뭐. 근데 제가 이렇게 지고지순하게 하고 이러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나면은 좀 화를 분출하는 스타일인데 남편이 딱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지르기도 싫어요. 집에 야구방망이가 있네요. 야구방망이 딱 들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대. 근데 남편이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럼 돼요? 알아도 바로 엎드리는 잘못한 거 웃기는데? 아니까 돼? 그냥 군소리 안 하고 대더라고. 그래서 때렸어요? 그래서 열받았고 이니까 그래도 너무 세게 때렸기 때문에 여러 대 안 때리고 그냥 짧고 굵게 한 대 딱 풀스윙으로. 딱 때리고 끝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어떤 때는 이게 내가 싫어하니까 그 술을 멀리 숨겨놔요. 딱 발견하는 순간 이게 왜 여기 있어? 그거서는 바로 그냥 콸콸콸콸 버렸거든요. 저 아까운 거 그러는데 또 저기 또 숨겨놓은 거 있어요. 배. 대가 아니에요. 화가 나서
창밖으로 그냥 던져버렸어. 보는 듯이 탁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네. 러시아는 네. 눈이 많이 내려서 네. 안 깨져요? 깨지는 게 아니고요. 눈 속에 파묻혀. 파묻혀요. 네. 남편이 몰래 가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이거 조금밖에 안 하겠네. 그렇게 해도 예. 이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지. 예. 그래서 어떻게? 마흔 원이로되 네네. 이게 쉽게 안 끊어져서 네. 한 번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 내가 술이 안 끊어지네. 술 귀신이 안 나가. 아.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도도 했는데 예. 또 한 번씩 이렇게 유혹에 져서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술이 취하고 온 날 우리 솔빈이가 네. 이제 아기였을 때 네. 누워서 자고 있는데 네.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밑에 있는지도 모르고 애를 깔고 오, 앉은 위험하지, 근데 애가 위험하지. 막 자지러지게 울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놀랐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술이 취한 와중에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 술귀신이 안 나가. 그래서 남편과 함께 네. 같이 손 잡고 한참을 기도를 했어요. 남편은 마음 가운데에 남 부인이 잔소리를 하고 부인에게 구타를 당해도 끊어지지 않던 예. 그 술인데 예. 우리 딸이 나같이 술 마시는 남편 만나면 어떡하지? 나처럼 술 마시는 남자 만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딸을 향한 마음 때문에 작정을 하고 다시 기도를 했는데 예. 그때에는 정말 제 마음 가운데에 평안과 응답이 오더라고요. 아, 이제는 되겠다. 라는 마음이 기도 가운데 확실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응답을 받고 들어가서 편안히 잤어요. 예. 근데 남편은 그날 밤새 기도를 한 거예요. 밤새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죠. 오. 근데 남편은 내가 술이 취해서 이 혀가 꼬여서 이렇게 다 그럴 나온 수도 거지. 있지.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그럴 수도 정말 있지. 방언일지 네. 이제 긴가민가한 거예요. 주사랑 헷갈릴 수 그렇죠, 있어. 그렇죠, 그렇죠. 방언이냐 주사냐.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맨정신에 예. 내가 정말 방언을 받은 것이니 맨정신에 기도를 했더니 방언이 나왔어요. 와. 이게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과 네. 남편이 방언에 기도를 하는 것의 무게가 다른 것이 예. 남편은 이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납득이 되어야지만이 아. 내 것으로 들어온 사랑이기 때문에 예. 더딜 수밖에 없었고 예. 그러니 성령의 은사라는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예. 과학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 참 어렵고 더딜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는 본인의 삶 가운데에 네. 아주 놀라운 큰 기적이네요. 계기인 거죠. 예. 그리고 큰 체험이었던 것이고요. 예. 그제서야 무너졌군요. 그제서야 그제서야. 남편이 하는 말이 술이 냄새도 맡기가 싫어. 와. 그래서 알았죠.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사람이 아무리 결단을 맞아요, 해도 맞아요. 소용이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또 하나 더 알았죠. 또 뭐예요? 아내에 대한 사랑보다 딸에 대한 사랑이 더 큰가?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자꾸 때리니까 먹는 거예요. 매 때문에 또 네. 있을 거예요. 맞기 싫으니까. 어차피 뭐 맞을 바에 어제 한 2대 맞고는 또 먹지 뭐 이러는 거지. 아니 얼마나 무서워. 대. 그럼. 이 한 글자에 대한 공부. 아, 그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데요. 제가 늘 때린 게 아니고 그때 딱 한 번 때렸어요. 이거 우리 어머니 보시면 큰일 나요. 아니요, 아니요. 일단 알 건 알아야죠. 제가 볼 때 이제라도. 많은 여성분들은 그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정말 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스크바대 굉장히 유명한 데에서 이제 치대를 졸업하셨고 치과 의사가 이제 되셨잖아요. 네. 그 다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평안하고 그렇지. 누릴 수 있는 삶이 이제 예고가 돼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 어떻게 이 삶을 포기하신 건가요? 저희가 공부를 예. 시작한 목적도 하나님 일을 하겠다였잖아요. 네. 그래서 애시당초 치과 의사가 되어서 잘 맞고 네. 잘 살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였던 베트남으로 남편이 먼저 갔어요. 예. 그리고 남편은 아직까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예. 이제 궁금증이 조금 더 있었기
있었고 예. 그리고 모스크바 의사 면허로 예. 일을 하기도 편한 곳이 또 그래도 아, 사회주의. 그래요? 그런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예. 베트남에 가서 먼저 준비를 한 후에 저희를 불렀고 예. 베트남에서 있는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저는 또 다른 오신 선교사님과 또 시골 진료 봉사를 다니고 적십자들과 함께 진료 봉사를 다니다가 예. 캄보디아에 계시는 예. 분이 캄보디아에도 진료를 한번 와주세요. 예. 라는 부탁이 있어서 설날 진료 장비를 꾸려서 빈민촌에 진료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게 2번을 진료 봉사를 다녀주고 났더니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예. 마음에 계속 남고 또 그때는 이미 이제 어느 한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도록 페이닥으로 일을 하도록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렇게 할 생각을 했더니 가슴이 칵 막혀와요. 나의 시간, 나의 젊음, 나의 열정을 예. 이 돈만을 벌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40일간 작전 기도를 하자. 그래서 둘이서 같이 작전 기도를 시작을 했을 때 40일이 채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저에게 동일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캄보디아 의료선교사로 가자. 그리고 저희가 캄보디아 의료선교사로 가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캄보디아에 의료선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만나서 저희를 바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그때 당시에는 한국인 치과 의사로는 저희가 캄보디아에 처음 발을 밟은 것이죠.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네요. 그럼 처음에 캄보디아 가서 이제 어떤 사역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일반 목회자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저 사람은 누군공 할 텐데 이빨이 30개가 넘잖아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럼요. 심지어 스님도 아파요. 그래서 그럼요. 꾸준히 처음에는 한 마을을 지정을 해서 꾸준히 그 마을 가서 진료를 해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네 하고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세요 안 해도 알아서 계속 우리가 가면 모여요. 때마다 가니까 그럼 그 모인 사람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자 양육을 하고 그리고 제자 양육을 해서 성도가 생기면은 교회를 짓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은 이제 그 안에서의 리더십을 이렇게 세워서 신학 공부를 시켜주면서 이제 그 리더십이 그 교회에 이렇게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세워지게 되면은 차츰차츰 저희의 영향력을 이제 뒤로 물리죠. 목회자와 선교사의 차이가 있다면은 목회자는 이렇게 나의 교회를 잘 키우고 성장을 시키는 것이라면은 선교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길을 닦고 털을 뿌리고, 다지고 뿌리고 다지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것 같으면 빠지고 그래서 또 다른 마을로 가고 다른 마을로 가고 그렇게 이렇게 교차 반복을 하면서 지금 18년 차 10개 정도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요.